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온 수요 성경 맛보기 시간, 에베소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한 에베소서 서론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 살펴볼 부분은 저번 주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에베소서의 서론인 부분입니다. 왜 서론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느냐 한다면 우리는 이 서론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서론이 진행되지만 이 서론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식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 이렇게 서론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립을 잘 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만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단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업그레이드, 우리의 성경의 지식의 업그레이드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두 번째 서론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성경 맛보기 만나의 시간 에베소서. 저번 주에 우리는 에베소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베소서 안에는 1장부터 6장까지의 짧은 성경이지만 이 안에 중요한 신학사상이 7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의 신학적 주요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신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윤리론, 종말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이 서론을 살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로써 이 서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6장까지 짧은 성경으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리고 언제 지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AD 61년에서 63년경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1장부터 6장까지를 저술을 했는지에 대한 조감도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머릿말입니다. 머릿말로서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 예정의 성취, 2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그리스도로 구속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작성이 되어지고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대해서 저술을 하고요.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구성원, 각
각자의 새로운 생활을 저술을 합니다. 그리고 6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끝맺는 말로 마치고 있죠. 이 1장부터 6장까지를 저술하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예, 인용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 대한 만물의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 구약 성경 시편 8편 6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8절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선물인데요. 이는 시편 68편 28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5절은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는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6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은 결혼을 통한 육체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절과 3절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요. 이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서 5장 16절을 인용을 하면서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그 유대인들 골수 분자들 있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에게 정당성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인용은 다른 사도들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도 인용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는 왜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리커스밸리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 리커스밸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커스밸리 이 사진으로 본다면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하는데요. 히에라폴리와 라우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지방이죠. 어딘지 모르겠다. 이 사진으로는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예, 바로 여기입니다. 지중해 안디옥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레데에서 섬과 가깝고 거의 유럽이죠, 유럽. 소아시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쪽 에베소 그리고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골로새 교회가 있는 요 지역을 리커스밸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에 이 에베소서를 저술을 하게 됐을까?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지역에 종교 혼합주의적인 세속 종교와 학문들이 이 리커스밸리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정립을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서신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종착지가 에베소서라고 하여서 에베소서가 된 것이죠.
즉, 이 리커스밸리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쓴 게 에베소서입니다. 예. 간혹가다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좀 이제 맞는 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쪽 리커스밸리에 있는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커스밸리에 있는 종교 혼합주의를 조심하게 하고자 배격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커스밸리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었죠.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정립하기 위하여 쓰여진 게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또한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이 신학적 진술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리커스밸리에 산재한 교회들의 이 미묘한 혼합주의적 환경 때문에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계가 너무 또 고도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보편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때 당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잘 적용될 수 있는 초월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공부를 잘했고 지식적으로 뛰어났고 성경의 스승으로서 뛰어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때 당시의 교회, 리커스밸리에 있는 교회만을 위해서 쓴 글로서 멈췄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초월성을 띠게 됐고요.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죠. 더 정교화되고 고도화된 이 신학적 체계를 정립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도 우리의 새로운 생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정립돼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주요 메시지를 이 에베소서에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보시면 1번은 성도의 구속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신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론이죠. 신론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구속 목적과 교회의 역할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데, 이 핵심 요약을 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신다 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죠. 여기서 이제 교회론도 나올 수 있고 기독론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세 번째는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구원론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수직적으로도 화평을 이루고 수평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수평적인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모두가 구속받은 성도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 구속받은 성도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교회의 연합과 성장입니다. 교회론입니다. 여기도 교회론인데요. 구속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 이전 생활과 이후의 생활이 달라야 된다라는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삶.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서 닮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윤리론이나 이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세상과도 싸워야 되지만 영적인 존재와 싸워야 합니다. 완벽한 종말론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7가지의 메시지를 주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리커스밸리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종교 혼합주의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신학적 체계를 잘 정립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의 서론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과연 저 주요 메시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을 배우면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성경 66권이 다 유익이 되지만 신앙의 성숙과 우리가 정말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기 발판이 되고자 했을 때 이 에베소서는 정말 귀중한 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음 주부터 1장부터 살펴볼 텐데 그때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 깨닫는 말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이 서론을 통해서 굳게 다짐하셨으면 좋겠고요. 결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서론을 끝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가운데
남겨주신 주요 신학 사상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주요 신학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 사상들을 생각하며 또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종교 혼합주의,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이 변치 않게 하시고, 에베소서 마지막 장까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서 함께 하셔서 더욱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에베소서를 잘 끝마치고 잘 읽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에베소서를 읽을 때 동일한 은혜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